오늘은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가 미국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뭐 큰 건 아니고 햄버거인데요. 왜냐면 이 햄버거가 여기만 미국에 가야만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인앤아웃 햄버거인데요. 이거는 또 미국도요 다 있는 게 아니라 서부 쪽에만 가야지 있는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LA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돼가지고 동부에도 없어요. 동부에도 없고 중부도 없고 하여튼 서부에만 있고 미국에서 그 맥도날드가 가장 큰 햄버거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이 맥도날드 판매량을 뛰어넘는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는 하여튼 그렇게 햄버거로는 유명한 햄버거인데요. 아마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맥도날드하고 버거킹하고 맛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무슨 메뉴가 많아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메뉴판에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냥 햄버거. 근데 그 햄버거에 치즈를 넣으면 치즈버거. 그리고 고기가 2장, 패티가 2장 들어가면 더블. 햄버거는 딱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이제 음료수. 딱 이게 메뉴 전부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만 가도 메뉴가 많잖아요. 3가지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기가 문전성시예요. 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다른 차별점이 이런 맥도날드나 다른 이 햄버거 집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선함이에요. 신선함. 그러니까 여기는요 절대로 냉동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냉동고기 쓰지 않고 냉장된 이 패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감자도요 냉동 감자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감자를 그냥 통째로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걸 튀겨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 감자튀김이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감춰진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요 메뉴판에 근데 없는 메뉴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흔히 비밀 메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와가지고 뭐 가령 이런 거거든요.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이 감자튀김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주문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구운 양파하고 벌써 침 넘어가네요. 치즈하고 이걸 버무려가지고 주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있으면 여러분 메뉴판에다가 보통 정상적인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메뉴판에다 넣어놓고 팔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걸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앤아웃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이런 버거킹하고 다르게 자신들만의 갖고 있는 이 차별화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차별화된 게 뭔가 있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재미 교포예요. 2세인데 하버드 경영대학 종신 교수인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문영미 교수님이 쓰신 이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을 그러니까 이 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이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인데요.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들과 비슷한 전략으로는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왜 애플이 성공했는지, 구글이 성공했는지, 뭐 이 안에 인앤아웃 버거도 나오고, 뭐 이케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한때 막 잘 나가다가 이게 기업들이 도태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날 모든 산업과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한 가지 꼽으라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똑같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모두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제품군의 종류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다른 경쟁자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졌다. 이제 마케터들은 남들과 비슷한 전략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의 사람들은 이제 뭔가 다른 디퍼런트한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장사 얘기며 경영 얘기며 하는 것은,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은요, 경영학에 관한 책들도 저에게는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목회적 관점에서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장사가, 내가 하는 기업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지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게 이 디퍼런스라면, 다름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의 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면,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오늘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다름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그 다름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름이 성경적인 용어는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5절에서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나를,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는 거죠?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레위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인 이 레위기라는 책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이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야조의 단어의 뜻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고 정결해진 상태,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별시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로 세우신 목적,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을 침입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나중에는 그들을 이방 땅에 아예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실까요? 거룩하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구약 백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약이요. 신약에 와서 신약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룩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뭘 세우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지의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뭐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6절 뒷부분, 27절 뒷부분에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나오죠. 자기 앞에 뭐예요? 뭘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거룩과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거룩과 영광.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건 사실 하나 된 단어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맞물려 있는 단어예요. 거룩과 영광. 즉 가장 거룩한 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건 뭘까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듣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능력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거는 교회가 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을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가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안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죠? 태양이잖아요. 태양. 여러분 태양을 내 이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눈이 상하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은요 이 태양빛보다 더 그 빛 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해요. 임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여러분 민수기 6장 우리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참고적으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그런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 해야죠. 예?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축도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죠? 왜 마지막에 축복합니까? 제가 비는 거예요. 축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보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그 사람은요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떨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얼굴에 넘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상황, 이런 영광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그들은 세상에 보호가 없어요. 그들은요 항상 이 경쟁 속에서 비교와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후광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매력 있어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차별화 돼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다는데 만약에 성도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산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겠냐고요. 그 가게에 누가 가서 그 햄버거를 먹겠냐고요.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앞에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 앞에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그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땅에 딱 서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 놓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신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 강북의회를 세워 놓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각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세워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교회라. 성도님들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주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에 이 거룩이 없으면 교회는 영광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거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이 거룩이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와요. 몇 가지 차원이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 있어요. 이거를 확정된 거룩이라고 해요.
이 확정된 거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거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점진적인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거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확정된 거룩을 보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같은 의미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가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동사도 살펴보면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대요. 확정된 거룩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미 거룩해졌대요. 근데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내가 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나요? 저를 보면 아니거든요. 살아가면서 저도 죄 짓거든요. 그 욕심도 있고 이기심에 끌려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26절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성도님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사건을 통해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 중생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이 확정된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노예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그곳에 넣어주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신분의 변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 이걸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지만, 근데 내가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는요 원래 그 사단의 권세 안에서 오늘 나라는 존재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신분이었어요. 죄의 영향력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과거 상태는 그런 자였어요.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을 세우려는 나의 자아가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나의 모든 그 죄된 그 사단의 그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과거의 죄된 상태와 나의 이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려는 이 나의 자아의 그런 모든 상태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을 때 그 모든 상태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다 끌고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뭐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여기 그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 죄된 영향력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죄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죄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온 거 이거 내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 확정된 이 거룩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단지 그걸 뭐예요? 이 자리에서 믿을 뿐이에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옮겨진 거 이제 더 이상 이걸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붙들고 있는데 이걸 다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결코 이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약해질 때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열등감에도 쌓이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죄감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외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확정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8장에서 바울은 이 확정된 거룩을 붙들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만 읽어보죠.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확정적인 거룩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이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뭔가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좌절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료하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너무 때리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이 달달한 그런 유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처럼,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가지고 오는 그 달달한 그 기쁨, 여러분 그거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요 사단은요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사단 자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어때요? 시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속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룩은요, 이 점진적인 거룩이에요. 점진적인 거룩. 자, 여러분 27절을 같이 볼게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겠어요? 누가 세우시죠? 자기 앞에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과 이 교회 관계를 지금 바울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림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요 신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의 신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이 예수님이 이 신랑이 이 신부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혼인 잔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지금 세워놓고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저기 아현동 가가지고 신부가 뭐 해요? 뭐 맞춰 입어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웨딩드레스 그죠?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고 그거 입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은요, 이 영광스럽다, 이 원어를 보니 찬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찬란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신부된 교회에 오늘 이 신랑이 그 멋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혀주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줬다고요. 웨딩드레스를 입혀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웨딩드레스를 내가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거 입고 막 구정물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럴 신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웨딩드레스 딴 누가 나보고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막 빌려줄 그런 신부 있어요? 여러분 빌려주시려나 보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누가 그거를 정말 그 성스럽고 신랑과 함께할 그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웨딩드레스 누가 그걸 함부로 이렇게 빌려주고 하겠냐고요. 성도님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신랑이 나에게 준비해주고 입혀준 이 웨딩드레스 내가 그거 잘 준비하고 잘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거룩한 그 순간이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신랑 신부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신랑으로 오시는데 혼인잔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성도는요 교회는요 그 웨딩드레스 입고 우리는 잘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이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 아내가 누구일까요? 아내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예요. 그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삶을 뭐 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그 혼인잔치 그때까지 준비하는 삶. 자, 근데 신랑이 뭐 입혀줬다고요? 웨딩드레스. 근데 그 웨딩드레스 8절 이렇게 설명해요. 그에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옷을 입혀주었대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옷이 뭐래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다?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보여야 할 그 행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랑은요 우리에게요 확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보일 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보여야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로서 그런 신랑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신랑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야 되겠냐고요. 거룩한 삶이 아니겠냐고요. 이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점진적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확정적인 거룩이라면 뒷부분에서는 이 점진적인 거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은. 이거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이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거룩 생각하면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막 보고 우리가 더 막 전도하고 막 주님의 이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점진적인 거룩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요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거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내가 빨래하고 부부 생활하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게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정말 부부 아닙니까?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모든 거 하고 여러분 그건 부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오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이런 말 많이 해요. 뭐냐면 목사님 난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단정 지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면은 이 거룩한 삶은 항상 이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술자리에 갈 정도로 그곳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가 내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영으로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뭐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심지어 좀 과장하면 그런 술자리도 하시고 육체의 모습을 입고 때로는요 그 창녀 촌에도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의 그 모든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일들이 되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밑에서 밥 먹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성찬식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예식같이 하니까 이게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저녁 식사였어요. 예. 그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식사기도 오래 하면 막 정죄하시죠, 막 그냥. 예? 그리고 식사기도는 꼭 무슨 이렇게 해치우는 기도 같아. 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는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 그 밥, 이 모든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달리 이렇게 교회 와야지만 이게 거룩한 삶이고,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돈 벌 때, 일할 때 그거는 뭔가 이렇게 속된 거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떠세요? 만날 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툭툭 막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그러겠지만, 성도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지구의 상태가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들어왔고 질서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채워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러한 혼돈이 있는 곳에 뭔가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빛이 들어가고 따뜻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는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선포하냐고 여러분. 어디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뭐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다는 거, 이거를. 예?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거룩을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함께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이 뭐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요. 주님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그리고 거룩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뭐하래요? 서로 따라가래요. 나 거룩을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을 보니까 저게 거룩이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니까 저렇게도 사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거룩을 배우고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그걸 위해서 모인 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새로 오신 한 20분 좀 넘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새가족 환영회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또 그 지방 우리 봉사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금요일부터 오셔서 장 보고 아침부터 그렇게 음식 준비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선물 준비하고 안내 준비하고 그렇게 서로 각자가 이렇게 섬기고 교육자들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시작이 되면 새가족들이 같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뭐죠? 함께 세워져서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거룩한 거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가족 팀 같은 경우에도 권사님이 그게 말씀한 한 분, 그분도 새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자기가 한 몇 해 전에는 자기가 그 봉사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뭐죠? 서로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고 하면서 뭐예요? 교회로 세워지면서 거룩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 지난 주일에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우리 1여전도회.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죠. 우리 예영 목사님 교회요. 양우리 교회. 근데 목사님이 이게 아직까지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늘도 어눌하시고 이게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그게 뇌에 좀 잘못돼가지고 이게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모님도 이 유방암에 또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뭐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러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저희 우리 1여전도회 권사님들 또 회원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위로함이 없었었는데 그런 위로함이 없던 그런 차에 그리고 강북 우리 교회가 있지 않고 세강교회가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냐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거예요. 각 전도회며 뭐 순모임이며 뭐 성가대며 각 기관이며 여러분 그거예요. 딴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차원이 이제 청년부는 청년부 나름대로 여름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도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뭘까?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정말로 거룩한 교회로서 자랑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